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 되신 우리 교회 예배 함께 드리시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첫머리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판교 소망교회라고 크게 쓰여져 있는데요. 교회 이름보다도 앞서 써 있는 몇 개의 글씨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그 앞에 그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침례회라고 하는 글을 써 놓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래쪽에 붙어 있고, 이 판교 소망교회라고 하는 글자 위에는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교회론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으면 하는 기도 가운데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 은혜를 아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2달간에 걸쳐서, 이번에는 이제 한 달이 아니라 이 주제는 다음 달까지 연결이 되는데, 2달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지난주에는 자녀를 통한 은혜를 헤아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모님을 통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통한 은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가 있으므로, 또 때로는 자녀가 더디게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는 부모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는 과정 중에 돌봐주시고 성장한 이후에도 늘 기도와 염려 혹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을 쏟아봐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친부모일 수도 있지만 양부모일 수도 있고 또 의부모나 혹은 편부모 내지는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분명 어른들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것은 일정한 때가 아니면 생신이라든지 혹은 명절이라든지 또 지난주간 어버이날 같은 때가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에 그 저녁 성경 강해를 끝내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딸들이 컸다고, 저도 어버이가 됐다고, 이 어버이날이라고 이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제 그냥 사가지고 온 케이크가 아니라, 물론 이제 돈을 쏘기는 썼습니다만 집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겉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땡큐라고 하는 글씨까지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초를 함께 이제 자르면서 이제 먹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먹을 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밖에 없어요. 선물이 없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소에 잘하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맙다. 니들 때문에 내가 늘 행복하다.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잘할 수 있고, 평소에 감사할 수 있고, 평소에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수 있으면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그러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일깨우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참 읽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때때로 이 설교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만화책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림보다 글자가 더 많아서 읽다 보면 이건 만화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 저자가 하나 써놓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쓰기로 결심하고 첫 줄 제목에 어머니라고 쓰고 더 이상 단 한 줄,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한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단출한 단어 하나가 가지는 힘 중 어머니라는 단어만큼이나 스스로 눈물겹고 아름다운 단어가 존재하였던가.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그 사람, 어머니.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답한 것 중에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제치고 1등에 오른 단어가 머더라고 하는 단어가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주는 힘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다 한결같이 인종을 초월해서 참 소중한 이름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옆에 이 동시애라고 하는 제목의 시도 하나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애자는 사랑 애자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아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기 위해 아파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해 아파야만 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아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픔을 통해 자유를 얻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아픔을 통해 길고 긴 희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픈가 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희생을 통해서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희생은 여러분들도 능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어머니가 되어서 그러한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이 희생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목숨 건 희생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됩니다. 지난 7일에도 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정신지체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다가 달려오는 트럭 때문에 딸을 밀어내고 대신 그 트럭에 깔려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삶에 있어서는 때때로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길게 또 깊게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충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또 뭐 꼭 그런 경우 아니어도 뒤집어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한쪽 부모로부터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떠나가신 분의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신문 기사의 한 인터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KBS의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인데요. 그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새벽녘 아버지의 도마질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튼실했던 계란말이를 정말 질리도록 먹었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 그리고 아버지의 헌신이 저를 일찌감치 철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그가 존재하든 혹 존재하지 아니하든 분명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든 부존재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존재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니 계셨으면 이건 정말 자녀로서 해서는 아니 될 생각이지만 때때로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일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에는 부모님의 존재보다는 부존재가 더 기대가 커질 때가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의 폭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일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쓴 광수 생각 하나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가정도 겨우. 결코 지구를 지켜낼 능력 따위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슈퍼맨처럼 산다. 아버지는 슈퍼맨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린 시절 꿈꿨던 지구를 지켜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어린 시절의 꿈도 미래의 희망 따위도 아버지라는 이름의 파워를 빼앗는 크립토나이트에 빼앗겨버렸다. 누구로부터 슈퍼맨 같은 능력을 받은 적은 없으나 슈퍼맨처럼 살아야 하는 아버지들은 오늘도 아프다. 몸과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오늘도 술을 마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슬퍼맨이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말 이런 이유로 술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을 다 갖추지는 않았지만 능력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하는 부모의 고충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일 이후로 이 아버지의 고충을 핑계삼아 은근히 술 마시는 일을 즐기는 일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 보면 비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랑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술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좀 바꿔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세상 표현으로 못난 부모를 만난 것도 결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로 인하여 태어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삶이 가져다주는 고통,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겪게 될 이 모든 삶의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그 어떤 고통도 또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임하게 될 기쁨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그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은 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환난을 당한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한 이 욥조차도 자신의 고난이 극에 달하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환난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순간의 일이고 시간이 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거두시고 난 다음에 다시 풍성한 은혜의 삶, 상급의 삶 베푸실 때에는 나의 환난이 어디 갔나 싶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당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 다음에 나중에 형편되면 하라 하시는 말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실 것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헤아려 봐야 될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성경의 명령은 항상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인데 그건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근간에 금요일 날 그 성령 기도회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씀 보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우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늘 비판의 거리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을 은근히 즐깁니다. 정죄하는 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말 것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걸 힘들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하는 자녀를 만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이 늘 아래로 내리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내 아래 동생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거꾸로 위에 형이나 언니를 향하여나 혹은 부모님들을 향하여 어르신들을 향하여 사랑을 헤아리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을 해도 사실 알아도 하기가 힘들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 뒤에 아무 약속이 없는데 오직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으면서 그 약속 가운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가? 흔히 듣는 대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게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한 가지의 양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아니면 너무 부모님으로부터 지나치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나치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크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로부터 효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평생의 부모가 나를 위하는 것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를 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짧지만 뭐 십수년의 목회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을 만나서 경험해보고 나름 통계를 내본 결과에 의하면 자식 위에 바친 부모가 자녀에게 위안받는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은 위하는 만큼 부모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고 끝까지 부모님 것을 가져가기 위하여서나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대하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좀 고생스럽게는 컸지만 어려움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위하는 경우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는 지나치게 자식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받은 상처가 크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지요. 지나치게 너무 빈곤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갚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욕설이나 폭력, 내지는 정말 언어폭력 같은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 이 상처를 치료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섬기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바 상처가 크다 보니까 되돌려 드리는 일에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공경은커녕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조금만 더 넓히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무조건 어렵고 힘들다고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유는 또 이것도 역시 둘 중에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든지.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건 당연히 내 잘못을 반성하면 됩니다. 아, 내가 부족하니까 날 위해서 말씀하셨겠거니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악한 성품이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혼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원리인데요. 다른 사람이 무죄한 나에게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해서 나도 그에게 똑같은 태도를 취하면 그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리석거나 무식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와 똑같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위한 선택은 그 부모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우리가 사랑으로 수용하고 덮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정당화되려면 우리 부모님의 그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보량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족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의 이제 기념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집례하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자신의 아버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이제 써서 읽어서 이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제 그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하고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을 그냥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읽어가는 과정 중에 고3 때 한참 밤늦게 단칸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신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공부하고 있는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TV를 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을 올리시고 뉴스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버지 TV를 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술 취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되고자 하면 쓰레기 속에서도 장미꽃은 피는 거야. TV가 켜져 있다고 공부를 못해? 이러면서 소리를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더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거 있었던 그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 아들이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그러한 아버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자체를 은혜로 승화시키면서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는 저는 지혜로운 자녀를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부모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셨던 부모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당부하시는데요. 이 당부 가운데 붙어 있는 이제 약속을 다시 한번 좀 헤아려 봅니다. 이 약속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대개 그 명령 뒤에 붙어 있는 약속이 땅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천국에서 잘 되리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샘솟는 물을 경험하고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고 너희들의 대적들이 너희들을 치러 왔다가 열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금은 동철을 캘 것이고 아주 풍요로움 가운데 살 것이라고 땅에 그 기름진 것으로 넘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땅의 일들을 가지고 약속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너희의 상급과 면류관이 하늘에서 클 것이라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풍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땅에서 잘 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덧붙여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것, 많은 재산을 모으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혹 명예를 얻으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들도 뭐 잘 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잘 된 사람들 중에도요, 자식 안 돼 가지고 마음고생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자기가 돈도 벌고 이름도 얻고 정말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 자식 잘못돼 가지고 속상한 사람 참 흔히 만납니다. 우리 뭐 잘 아는 사람 중에 조영기 목사님 한 분만 봐도 그래요. 그분 목회자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만한 명성 가진 목회자 없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탈이 나는 거지요. 근데 그분이 수원에서 목회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부러워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식 보면 난 자네가 훨씬 더 부럽다고 실제로 고백하시면서 김장한 목사님 부러워하세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김장한 목사님은 뭐 재물이나 명성 얼마나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다 목회자로 아주 훌륭하게 지금 이어서 목회를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 중에는 목회자도 없지만 뭐 그렇다고 또 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늘 아들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내 자식 잘못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땅에서 잘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땅에서 잘 되는 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자식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식과 연결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이 묶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 만나면 이 부모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네 자식이 너처럼 똑같이 하는 거 경험해봐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저주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 자녀들로부터 고통을 겪는 부모님들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주지만 바꾸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기면 내 자녀가 나를 섬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내가 부모를 바르게 섬기지 못해 왔음으로 인하여서 때로 나의 삶을 불행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똑같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도 공경을 받게 될 때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할 곳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순종과 공경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행복의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공경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각자 건강을 위하여서 또 부모님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혹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어서 속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부모님, 우리가 미처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어떤 경로로든 은혜는 받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제라도 더 깊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까지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였으나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면서 이 땅에서 다 나눌 수 없었던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팠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아픔들을 덮고 이제는 다시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자손만대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